인생의 위기에서 부르짖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한 3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주제,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이야기는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된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여호사밧 왕 그리고 유다를 치려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합군의 수가 유다를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대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때가 언제인지 그 시점을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절은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이 말은 19장의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19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9장 4절 그 앞부분을 보통 보면 단락의 소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 여호사밧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개혁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엄청난 위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했다고요. 이어지는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9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계속해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힘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할 때에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다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과 그죠?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켜서 동참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다룰 위기 상황도 그러한 잘못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사밧은 그래도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로 해보려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보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20장 1절이 말하는 그 후에라는 단어가 알려주는 바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이, 우리에게 평탄한 삶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시련의 파도가 우리 삶에 닥쳐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발버둥 칠 때 이런 고난이,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노력하며 기도하고자 마음을 모을 때에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첫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렇죠? 두려워하여. 엄청난 대군이 지금 자신을 치러 내려오고 있으니까 왕은, 리더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를 여러분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남의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훈수를 잘 두잖아요. 아이고 믿음 없이 그런 일로 저래 호들갑을 떨고 있나, 이렇게 쉽게 말을 내뱉곤 하죠. 하지만 막상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십시오. 깨닫게 될 겁니다. 와, 내가 말을 너무 쉽게 했구나. 양심 있는 신자라면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요. 특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큰 문제가 닥쳐올 때에 누구나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어떻게 이 두려움에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사람이 두려움에 잠식당하게 되면요, 참 이상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죠? 멀찍이 떨어져서 볼 때는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하면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친척들 한 번씩 모이면 옛날에 있었던 우스운 이야기들을 한 번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어릴 적에 뉴스나 TV를 보다가 갑자기 뉴스 속보가 막 뜰 때가 있죠. 무장공비가 침투했다, 이런 뉴스 속보가 뜰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 놀린다고 야 우리 동네에 내려왔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그냥 이제 장난삼아 하곤 하는 거죠. 한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른들 하는 말이. 그 잠시 후에 등장했는데 빨래방망이를 들고, 제가 아주 어릴 때 빨래방망이를 두 손에 쥐고 이렇게 등장했더라는 겁니다.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무장공비 침투하면 그걸로 펴려고 막 빨래방망이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 행동입니까? 겁에 질리면 사람들은 이상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제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애들까지 다 집합시켜라. 특별히 중2들 다 모아라. 모든 장비를 다 꺼내라.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두려움에 잠식당해서 주저앉거나 혹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에 가깝죠.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승리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시선 싸움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을 치러 오는 엄청난 대군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열세에 놓인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매몰되기 전에 즉시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이 깊은 지도자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런 두려움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해서 평정심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들 또한 더 예민하게 두려움에 빠졌던 것을, 영혼의 밤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성이 강해진다고 위기와 그 어떤 고난, 그러한 고난들 자체에 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돌과 같은 강인함을, 상황을 초월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강해진다고 착각에 빠지면 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 위기와 유혹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가, 내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 도망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바로 영성 깊은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보여주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 성화의 어떤 그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허허 웃으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그 즉시로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겠지요. 항상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신전의식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하며 막 달려들었을 때에 그는 그 여인을 앉혀놓고 불타는 음욕을 다스리는 신앙의 5가지 지혜를 전수하겠으니 잘 들어보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옷이 벗김을 당하면서도 그냥 막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왔던 거죠. 하나님께로 빨리 도망치는 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유혹의 때에 그 즉시로 여러분들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피신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여호사밧은 즉시로 자신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간구하였지만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였지요. 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공동체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왕이 전역에 금식을 공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명령에 백성들은 순종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기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정으로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셔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저 대신 기도 좀 많이 해주이소, 저는 요즘 바빠가지고, 이건 곤란하겠죠.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먼저 엎드려야겠죠.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하자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공포했다, 온 백성이 금식했다라는 말은 단순한 국가적 위기 상황 이로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금식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금식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면 무슨 단식 투쟁처럼 그런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막 굶으면 하나님이 막 애가 달아가지고 오야 다 들어주구만,
이제 밥 좀 먹어라 하면 또 막 그러니까 좀 평소에 잘하시지 막 이러면서 금식을 풀고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니에요. 금식은 뭐냐? 모든 인간적인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그 음식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힘의 그 어떤 근원들을 차단하는 거죠. 통로를 차단하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위기를 벗어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어리석어 가지고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높아질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교만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절 매는 그러한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제자들은 그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비웃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사색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졸졸졸 따라와가지고 우리는 왜 못했는데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자막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성경에는 각주가 달려 있어요. 기도 외에는의 각주가 달려서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다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어쩌면 이전엔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성공적인 사역의 경험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풍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더라도 결코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여호사밧도 보십시오. 그는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여호사밧 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을 때에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전쟁을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는 잘했어요. 우상도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삐끗한 거죠. 마음이 높아졌을 때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교만하면 죽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늘 그렇게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던 사람이 좀 형편이 풀리고 나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돈 좀 버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급진 표현으로 죽으려고 스텝 밟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만에 빠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입을 열어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거대한 적들의 침략에 맞서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렇죠. 무엇을 붙들고 신뢰하며 기도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눈물로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알아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또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전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은 이 6절에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자꾸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와 문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위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에 훈련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급하니까 필요 중심의 청원 기도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선하심을 굳게 믿는 그러한 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늘의 하나님, 나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그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에 기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자 말씀드렸지요. 전율과 신뢰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전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응답하는 방식이 내가 실제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런 방식으로 결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전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율과 두려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기대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마저도, 아니 그 손길만이 온전히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걷게 되더라도 그 길에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삶이 또 그 앞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성광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과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들과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세상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 모두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진정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주저앉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얼굴을 향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마음을 아파여 전심으로 주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이 우리 공동체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